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아직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더 필요로 합니다. 주님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안수동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음성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에 우리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 나을 것 없는 저희를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숱한 실수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한 뼘씩 자라게 하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서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일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의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시고 붙드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먼저 아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이 땅에 꽃피는 계절이 왔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발이 묶인 이때를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지구촌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혈투쟁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그 땅에도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태국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 고군 분투 중인 장준우 조영미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소외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새벽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봉사자들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여 주님의 일에 언제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무성들로부터 목회자에게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이유로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멀리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기 있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애쓰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안수동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어 그 말씀이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며 새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시는 줄 또한 믿으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다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골인데 여기로 하면 본강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집 하나 없는 그런 시골이었고요. 초등학교에서 걸어가려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하루에 2번 다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이제 계속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지나가는 차 세워가지고 가끔 오면 막 아이들끼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이어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좀 이제 봄 좀 되면은 이제 딸기, 산딸기, 오디 이런 거를 이제 찌그러진 주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아서 이제 산에 가면 널려 있으니까 막 담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주전자 한 이만큼 되는 주전자에 반 정도가 담기거든요. 또 더 담길 때도 그럼 거기다가 설탕을 이제 푹 2숟갈, 3숟갈 넣어서 막 비빕니다. 비벼서 딸기랑 오디랑 섞어서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겨울에는 이제 그 단백질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뭘 먹었을 것 같으세요? 그 당시는 개구리가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법이 아닐 때여서 개구리를 이제 잡아다가 누님이랑 둘이 아궁이에 구워서 먹었던 단백질을 보충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눈썰매, 겨울에는 눈썰매 이렇게 비료포대에다가 이제 집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있고 논이 얼면 거기서 이제 썰매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이제 집 옆에 조금만 가면 바로 한 5분 가면 개울이 있었어요. 개울인데 웅덩이가 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서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너무 막 풍성하고 부족한 걸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아쉬운 순간이 한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학교를 갔더니 점심시간인데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얘네들 어디 가냐면 이제 학교 후문에 있는 그 매점으로 갑니다. 가서 뭘 먹냐면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컵라면을 이게 비빔 그 짜장 범벅이나 뭐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조그만 건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용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면 주셔서 그렇게 할 때니까 아주 가끔 이제 받으면 이제 한 번씩 먹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것이 좀 부러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갔는데 조각칼을 가져오랍니다. 조각칼을 가지고 가야 돼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누님이 저랑 딱 1살 차이 난 누님이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집에 조각칼 있어요. 제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각칼이 어땠냐면 다 녹슬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가져가기 창피해서 안 가져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있는 거 가져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져갔는데 되게 창피했습니다. 애들은 막 이렇게 빛이 나는데 조각칼이 제 거는 녹슬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창피하고 잘 들지 않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돈이 있으면 좋기도 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먹을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필요한 것도 내가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돈을 가지고 또 권력도 얻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잡혀서 로마 군대에 잡히게 되는데요.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로마의 천부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바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고 천부장까지 자리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은 딱 어깨를 펴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돈만 있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로마가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됐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주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느 정도 높이로 올리는 거냐면 하나님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과 그 사이가, 그 재물과 하나님과의 그 위상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왜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더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일까요? 대부분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버는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한 아이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너 뭐 좋아하니? 그랬더니 글 쓰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글 쓰는 거 좋아하면 작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작가는 돈을 많이 못 벌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게 이 아이의 생각일까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얘가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 얘기를 부모님과 했겠죠. 근데 부모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작가는 되기도 힘들고 그 돈 벌고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글 쓰는 걸 분명히 좋아하는데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산대. 그럼 뭐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도 재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재물을 우리는 좀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꼭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이제 돈 얘기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 청년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물을 때는 뭐였냐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도 알았습니다. 분명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하시겠지? 예수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는 천국 갈 거야, 천국 백성이야, 걱정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고민하면서 갔대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 마음에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한번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재물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부자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돈을 위해서 나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해도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정말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면서 굉장한 부자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양이 7,000마리고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하냐면, 그렇게 큰 부자였으면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일 것 같은데 뭐라고 평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악착같이 재물을 안 뺏기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31장 24절, 25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소망을, 많은 금과 순금과 재물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또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자기의 그 많은 재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인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고아와 또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난하여서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양털을 주어서 그들로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늘 돌보았고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욥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재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욥처럼 재물이 많다고 재물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많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하면 재물이 없어서 늘 재물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염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살 집도 필요한데, 또 지금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이제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00세가 아니라 120세 막 이렇게 막 점점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 후에 내가 50세 되고 60세 되고 70세 되면 퇴직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도 염려되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염려를 해결해야 우리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로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의 염려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큰 건데 초등학교 때 작았습니다. 거의 10번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도 좀 왜소하고 또 키도 작고 해서 좀 염려가 됐어요. 예. 키가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안 컸어요? 많이 큰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1cm도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불안했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러다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이렇듯 많은 염려 가운데 살다가 문득 이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들을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또 그 내용을 적어서 그 상자에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펼쳐보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그 상자를 열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염려들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지나고 어느 날 수요일에도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염려들을 쭉 메모지를 살펴보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자에 넣을 당시만 해도 큰 문제거리였는데 다시 읽을 쯤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염려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낸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들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것이다. 8%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걱정하는 것의 4%만이 어쩔 도리어 없는 진짜 걱정이요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걱정의 4%만이 정말로 걱정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밖에 안 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많이 우리 인생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그 새들은요, 곡식을 심지도 않아요,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십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들풀이 많이 이제 꽃들도 많이 이제 피고 그럴 텐데요. 이 아름다운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그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게 우리를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3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지?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걸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꼭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염려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가정을,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직장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로, 세상적인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것은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돈을 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이 근심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두 가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담대함이고 또 하나는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든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돕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서인지 그만 욕심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여서 일부만을 베드로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도 또 그 뒤에 오는 삽비라도 모두 죽게 됩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가정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세상에 함몰되어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을 채우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와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염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여전도의 식구들이 우리 교우들의 절반이 넘어요. 그럼 다 오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요.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경조위원회 주관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양시 차례가 22일에 있고요. 필사 잘 하고 계세요? 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 올려주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많이 안 올려주시면 영상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몇 장, 한 10장? 10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셔서 못 올리시죠? 그 얼굴 각도를요 이렇게 조금 트셔서 누군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전교인 고난주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외의 것들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악한 군사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얀마 땅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땅에 하루속히 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준우, 조영미, 이만중, 최미정, 심영보, 박서원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귀한 종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준우, 조영미, 이만중, 최미정, 심영보, 박서운 선교사님과 온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건강과 평안과 복음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해와 이 나라와 미얀마와 온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